하나님 말씀, 욥기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10장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알게 해달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일 답답한 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알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때로는 수긍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수긍을 하고 그리고 잠잠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달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최소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모르게도 하셔요. 그럴 때 잠잠히 참는 것도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나를 죽이려 옥죄고 나를 고통의 늪에 빠뜨리고 나로 하여금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좀 이유라도 좀 압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알자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불충한 소리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까? 그렇게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도 안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든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죠? 이것이 과연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대해야지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지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는 말라고요? 지금 이 따지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죠. 질문은 저는 항상 좋다고 봅니다. 질문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해. 뭐라고 질문하면
이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나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선생은요,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대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기특하게 여기셔야 돼요.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선생된 자의 도리예요. 그런데 질문한다고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요? 그걸 또 나쁘게 봐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질문할 겁니다. 아마 10장 전체가 다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면 그걸 또 다른 친구들은 아주 괘씸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욥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또 욥을 잡아족쳐요. 이게 어찌 보면 친구들의 생각과 욥의 생각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욥은 모르는 거는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친구들하고 입장이 사실은 달라요. 친구들은 솔직히 그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왜? 자기 문제 아니니까요. 자기가 고통받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왜 질문을 하느냐, 왜 하나님께 따져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욥은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 안 할 수 없어요. 질문해야 되고 질문 통해서 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사야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변론하자. 우리 하나님이 변론하재요. 그리고는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변론하면 그 결과가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론을 좋아하셔요. 질문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기꺼이 답변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질문도 못하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질문도 못하게 만들고 따지도 못하게 만들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말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지도자는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것도 많이 봐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양자 간에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무조건 덮어놓고 한쪽 말만 들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쪽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저쪽에다가 아뢰주고 저쪽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쪽에게 설득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맞지요. 자기 생각을 중간에 끼지 말고. 그게 중간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중간 지도자가 누가 질문하면은 그거 잘라버리고 무조건 내 말 들어. 어디서 건방지게 그렇게 말해. 또 그런 걸 왜 질문해.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예. 자, 지난주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도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최대한 절제와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빌닷의 그 엄청난 공격에도 직접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너하고는 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욥의
최대한의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래서 직접 빌닷을 비난하거나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향으로 그 자기 방향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욥의 인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욥이 그냥 잘 참아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뜻을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냈다. 그런 차원에서의 욥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욥이 잘 참아냈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은 욥은 어떤 경우에도 다 참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참았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참지 않았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댄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호소했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그래야 맞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묻고 싶은 말을 물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자신을 맡기면서, 다만 자기 소원을 얘기한 건 있지요. 자기 소원이 뭡니까? 마지막에, 오늘도 그 마지막 얘기에 나오지만은 이 정도에서 저를 좀 거두어 달라고, 그게 어찌 보면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호소한 부분이 있지요. 이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저는 이거는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무슨 까닭인지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는 게 욥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3절로 9절에서는 주께서 지으시고 학대하신 이유는 뭡니까? 또 학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또 만약에 학대하실 거면요, 예를 들어서 학대하실 거면은 아주 못쓸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느라고 학대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러면 끝장을 내주셔야지. 근데 끝장도 안 내주시잖아요. 오히려 생명을 보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대하시면서 왜 품어주시냐. 그러니까 놔주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학대하시려면 아예 버려주시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놔주시지도 않고 또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생명을 끈질기게 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가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소원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 그만, 학대는 그만해 주시고 저를 평안하게 해달라. 요걸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아픔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10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요 말 때문에 또 욥이 또 불평을 했다. 불평불만을 가졌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럴 때는 제가 다른 성경을 하나 가져와 봅니다. 오늘도 공동번역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보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숨쉬는 일이 이다지도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느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구나. 여기에 불평이란 말이 있습니까? 불평이란 말이 없어요. 숨쉬는 일이, 숨쉬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다지도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랜다. 그게 이제 내 불평을 토로한다. 이 표현으로 우리 번역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요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랬다. 이 슬픔을 하나님께 아랬다. 그 말을 불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 단어를 뭘로 선택을 하느냐, 치사 선택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믿음 없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어요. 하기야 똑같은 소리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뭐 엊그제도 지금 공항에 지금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 같으면은 얼마나 정말 애통하고 분통하겠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실은 막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막 호소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어? 누가 일부러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꾸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3자가 말이에요. 제3자가 그것을 불평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저렇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좀 좋게 봐야지 그걸 자꾸 불평 불만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불평 불만자는 때려잡아야 됩니까? 예. 너무 힘들어서 그 아픈 마음을 쏟아놓은 거다. 그 아픈 마음을 아프다라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했는데 여기는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쏟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꾸 그렇게 호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이제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소서. 어찌하여 이런 시를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소서. 예,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세요. 아니 죄인이라고 하시려면 만약에 죄값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냥 천벌을 내리시든지 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죽여주시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죄인처럼 다루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런 시를 내리십니까? 그 얘기예요. 왜 시련만 계속 주십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련만 그렇게 내리시려면 도대체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 까닭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냥 불평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불평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불평이라고 하면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굳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할 게 뭡니까? 예. 자, 3절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어찌 보면 이제 왜 악인처럼 대우하십니까? 뭐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말은 지금 자기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초월자 아닙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왜 이 범인들, 이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닷이
네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고, 네가 지금 이렇게 벌 받은 거는 하나님이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처단하듯이 그렇게 처단하십니까?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치 뭐 죄와 의를 정해놓고 죄인을 막 닥달하듯이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죠. 예, 이거는 욥의 신관에 의해서 나온 질문이에요. 욥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심지어는 뭐 악인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의인도 하나님이 벌하실 수도 있고 뭐 징계하실 수도 있고, 징계라고 해야겠죠. 벌이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안 믿죠.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징계하실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징계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이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사람은요, 이 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뭐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의 수고요. 사람은 그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해요. 다 밝히지를 못해요. 사는 날이 적다 보니까 그 사는 날 동안 뭔가를 해보려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온갖 일을 하다가 많은 실수도 나오고 그래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얼마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히 사실 분 아닙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인데 왜 사람 몇 년 못 살다가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니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예, 욥은요, 물론 요걸 잘못 들으면 지가 의롭다는구나, 지가 의롭다고 말하는구나, 요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단순히 내가 무엇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은 아니다, 요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가 형벌을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아예 정죄해 주시든지,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죄 문제 때문에 단순히 온 고난이 아니라 이게 까닭 없이 왔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고난 속에 빠뜨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달라, 그 얘기지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지금 고난과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쨌든 이런 형벌 속에 있었다면, 형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고난 속에 있게 하셨다면 그걸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나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연약하게 지으셨는데 정녕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으셨다가 그냥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지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냥 흙으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냥 고통을 느끼면서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이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도, 욥 말고요, 욥 말고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꼭 죄를 지어야만 그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죄가 없는데 엄청나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질이에요. 굉장히 악해요. 뭐 죄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남을 호령하고, 그리고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그리고 호의호식 하다가 죽을 때도 그냥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의롭게만 살았는데 일평생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러다가 죽을 때도 곱게 못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너무 불합리해 보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 고통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 무고히 쫓기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아야 되고 왜 도망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까? 날마다 죽을 고비에 왜 빠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떵떵거리고 정말 남을 죽이려 하는 그 악인은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왕자에 앉아가지고 모든 권세를 호령하듯이 하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순간에 가잖아요. 쉽게 가잖아요. 가는 것도.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러니까요, 여기에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게 이게 헛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죠. 언제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악인은 결국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영원히 그의 의가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받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한 가지 시편 말씀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10절로부터 17절까지 여기서는 어찌 보면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주께서 직접 우리를 당신이 지으시고 다 아시면서 지었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 우리의 형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왜 까닭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학대를 하신다면 이걸 이제 학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그대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학대를 하시고는 왜 또 인생을 품어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학대하시면서도 품으시는 그러한 질문,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게 이 욥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죽이시려면 아예 죽이시면은 좀 고통이라도 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형질로 지어가지고 고통 속에다가 내버려 두시면서 그러면서도 아예 거두 가시지는 않고 또 품어주셔요. 또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어찌 보면 육체가 이 피부와 살 이런 것들이 흙으로 다 지음받았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명과 그 영을 또 넣어주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붙들어주고 계셔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할 일 없어서
흙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당신의 영을, 생명과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내가 범죄했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아마도 나를 제거했겠죠.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악해서 화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억울할 것도 없어요. 마땅히 나는 받을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수긍하지요. 그런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머리 들만한 존재는 아니죠. 설령 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나 의롭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음을 따라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하지 온전치는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음받은 존재가 어떻게 항상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세울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럽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의를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는 없습니다. 그 말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과 의가 없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 아니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의롭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정말 사자처럼 삼키더라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 욥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형벌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를 겨냥해서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나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욥으로서는 너무 괴로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내 말이 옳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이 틀리다 하면은 그래도 나는 내 옳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악하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견디기 어려운데 자, 앞에서 엘리바스가 1차적으로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빌닷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나쁜 놈이네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음 사람 이제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보나마나 또 똑같은 소리 해요. 이러니 지금 모든 증인들이 자기에 대한 모든 증인들이 전부 다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증인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쉽게 말하면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보고 나쁘대요. 그러면은 사람이요
진짜 견디기 어렵습니다. 진짜 참아내기 힘들어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마치 군대가 번갈아서 나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공박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나를 진짜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조금은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다 설명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26절부터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이 지금 무슨 원인에서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대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잠잠히 참아내는 것이 좋대요. 자,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근심거리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결코 그것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욥과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당신의 보내실 메시아, 당신이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 계시의 도구로 어찌 보면 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예언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모델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받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셔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이 계시의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려주는 건데 욥은 지금 어찌 보면 졸지에 자기가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애매히 고난받는 거고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픔을 호소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고통을 울부짖고 호소하는 그 장면마저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매한 고난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깍질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욥 자신은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욥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 답답하지요.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로 22절 학대를 그치고 평안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인데 어찌 보면 욥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나마 저를
평안케 좀 해주세요. 이게 이게 욥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소원이에요.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예, 이것도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그 원인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 삼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태어날 때 그때 그만 기운이 끊어져 가지고 그때 있어도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되어버리면, 그럼 쉽게 말하면 죽으면 그 말이죠. 사산이라도 됐더라면 그때 바로 무덤으로 옮겨져서 아무에게도 기억도 안 남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았을 것을, 우리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을 다 보게 하십니까? 그걸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냥 영영이 죽어서 끝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잠시나마 좀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잠시나마.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너무 힘들면 잠시나마 좀 고통을 좀 면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치과 진료받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냥 시중에서 파는 진통제라도 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잠시라도 좀 고통을 면해야 살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밤새 죽을 것 같잖아요. 아,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지만 죽을지도 않으면서 고통만 계속 느끼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잠시 좀 놔주세요. 놔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학대하시면서 내게 고통을 주시면서, 그 말이에요. 학대라는 표현도 사실은 좋은 말 같지는 않네요. 예. 학대라는 말 취소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면서 왜 또 내 생명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 고통을 주시려면 생명이라도 좀 놔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면은 생명을 붙드시려면 고통을 좀 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놔주셔야죠. 그렇죠? 생명을 놔주시든지 아니면 고통을 좀 놔주시든지. 그런데 둘 다 지금 죽어 있으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겠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잠시나마 좀 평안을 주셔서 저를 좀 내버려 둬서 잠시라도 좀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예, 더 이상 다른 소망은 없다. 참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욥의 이런 마지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욥이 지쳐요. 하나님,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저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탄식을 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좀 저를 거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이렇게는 계속 살 수 없으니 이제 조만간 죽을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좀 먼저 놔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버려 두셔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라도 좀 평안함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 얘기죠.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죠. 솔직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 좀 알고 싶다. 어디 물어볼 데 없으면요. 점쟁이를 찾아가죠.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목사님을 찾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렇게 해라. 우선 회개해라. 뭐 이런 말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쟁이들은 뭐 해결한 말은 안 할 테고, 점쟁이들은 뭐를 바꾸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집을 바꿔라. 뭐 어디다가 뭘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다 뭘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이상한 또 답변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일종의 종교 상담사라고 합시다. 종교 상담사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예수님이 해결사다. 인생 해결사다 하면서 답을 알려준다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 들이대고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회개하라는 말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뭘 보속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말은 어찌 보면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러면 네가 지금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내 악과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이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면서 장밋빛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니까 이대로 하면은 해결될 것이다 하고 마치 자기가 해결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예,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질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에 따르는 그런 결과물로 이해를 하니까 해결책도 인간이 뭘 해야만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윤리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선행을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지금 사실 욥이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지금 질문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도 그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3장 13절부터 봤어야 되네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건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을 두고 한 말이지만 자신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를 너희들도 알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였고요. 자,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예수님, 자, 이 욥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 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오는 것도 결국 하나님 더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년 초부터 저희들 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욥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려고 들려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